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이시며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세상 걱정 없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뛰놀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과 4장은요, 이 예수님을 만난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3장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종교 당국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굉장히 다면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배제받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었죠.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정확히 아셨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지금 이러한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투를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의 감투 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또는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죠.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체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투를 열심히 단장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감투를 준비시켜주는 것이 오늘날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세상에 그 어떠한 감투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화려한 옷 뒤에 썩어가는 그 영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 뒤에서 자유와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를 가신 게 아니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굳이 유대인들에게는 위험하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정오라는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셨죠. 왜냐하면 그 정오라는 그 시간에 아주 한 초라한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정오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시간에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간은 아니죠. 여인들은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일하기 좋은 시간. 그런데 그녀는요, 사람이 없는 그 시간,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하여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 정오라는 시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처와 수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자기 결핍을 직면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요. 그때 그녀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보게 되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정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정오의 주인. 주님 역시 그 시간에, 정오라는 시간에 목이 마르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 그녀의 목마름을 직면하게 하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주님은 최종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 시간이 정오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 여러분의 정오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피곤한 자리, 상처와 고통의 자리, 목마른 자리,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자리는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니고데모도 여인도 가장 목마른 자리, 가장 결핍되어 있던 자리, 가장 공허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구원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여인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배경의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매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전 사마리아 땅, 그 땅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는데 그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섞여서 순수 혈통이 아닌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구분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터부시하는 금기들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각하던 통념들을 모두 깨고 그녀를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당시의 여인과 정오라는 시간에 단 둘이서 그렇게 우물가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11절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여기서 주여라는 이 표현이 있죠. 당시에는 선생님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녀가 점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요, 주여라고 말했죠. 나중에는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난 뒤에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또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그때서야 여십니다. 16절이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더욱 드러나야만 그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처럼 주님은 그녀의 가장 큰 결핍과 목마름의 아픔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밑에 말씀을 보면 뜬금없어 보이지만 그녀는 예수님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신학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수의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란 전체 문맥의 연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이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요,
메시아를 봤다라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다닙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었던 그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죠.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만나고 나선 그녀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감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과 어떤 결핍 속에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목마르셨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물가로, 상처의 시간에, 결핍의 시간에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과 잇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나 혼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에 관여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가진 그 결핍의 자리, 우리가 가진 그 갈증의 자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자리일 수 있겠구나. 아픈 자리, 결핍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억지로 채운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자리, 그리고 제게 있는 결핍의 자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핍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은데, 그리고 늘 풍성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늘 결핍을 느끼고 왜 그럴까? 저를 보니까요, 그 결핍의 자리를 여백의 자리로 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목마른 그 느낌. 그 자리에 여백을 둘 때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통과하는 그 자리로 남겨두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백의 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워진 자리를 모두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은 도리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비워져야 예수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채우는 삶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채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채워서 결핍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식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안쓰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내가 먹는 것, 물론 허리를 통해서 아팠지만 다른 건강을 생각해 보게 되고 먹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과 연결해서요. 맛있지만 영양가 없는 음식에 우리는 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혀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죠. 배부름에 가짜 안식에 속고 난 뒤에 자기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어떻게 다 따지면서 사냐, 편하게 살아야지, 그냥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인과율의 법칙이 우리의 신체의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러한데 우리의 영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그 자리에 이상한 인스턴트의 것들이 들어오고 짝퉁 사랑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즐거운 듯 하나 금세 목마름과 결핍을 느끼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목마름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에 그 여백을 두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서 바쁜 일상을 만들어내고 정신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그리고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질병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몸에 독을 붓느니 차라리 잠시 그 배에 여백을 두는 것이 낫습니다. 배고프다고 독을 먹으면 안 되죠. 채워지지 않을 때 빈자리를 느끼고 내가 목마름과 결핍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백을 직면하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배고픔이 올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이러한 결핍을 겪으면서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외면하죠. 자녀를 돌봐야 하지 않느냐, 가정을 돌봐야 하고 직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엑시타스를 느낄 만한 진통제를 달라고 스스로 외칩니다. 평생을 자녀의 결과에 얽매이는 삶, 돈과 열등감, 안락함이라는 이 순간의 진통제로 삶을 꾸역꾸역 살아냅니다. 진통제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죠. 이 여백이란 결핍을 인정하고 실제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마름과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핍의 자리에 있고 목마름의 자리에 있고 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뒤척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나의 이 여백을 채워주십시오. 이 여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